사무엘하 11장. 이듬해 봄,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되자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게 했다. 요압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도성 랍바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침대에서 일어난 다윗은 궁궐의 옥상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다. 다녀온 신하가 말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궁궐로 들어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동침 후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시오. 그러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편을 물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도록 하시오. 우리아가 궁궐에서 나가자 다윗은 그에게 선물을 딸려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다.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에 가지 않았던 거요? 우리아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모두 장막에서 지내고 있고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님과 그분의 부하들도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의 집으로 가서 편히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맹세하건대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 더 묵으시고 내일 전선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다윗은 그에게 술을 많이 먹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방으로 배치하시오. 그런 뒤 다른 군사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요압은 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중이어서 적의 저항이 가장 강력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런 곳에 배치했다. 성 안에 암몬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에 대항하여 싸우자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몇 명이 쓰러졌다.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거기에서 전사했다. 요압은 전투 결과를 다윗에게 모두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이번에 전투 상황을 모두 왕께 보고하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왜 그토록 무모하게 성 가까이에 접근했느냐? 적군이 성벽 위에서 활을 쏠 줄도 몰랐단 말이냐? 너희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냐? 일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접근했느냐? 그러면 그대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도록 하라.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그는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보고했다.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했다. 적진의 병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치려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반격을 감행하여 성문 가까이에까지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화살을 퍼부었고 왕의 부하들 몇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야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라. 장군은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본래 칼이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가리지 않는 법이요. 개의치 말고 계속하여 그 성을 포위 공격하여 함락시키도록 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애도의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다윗의 아내가 된 후 밧세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이번 일은 아주 악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진실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의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 멸망하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져다주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또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한 보물을 우리의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겪고 있어도 꺾여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얻어맞고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록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죽음이 세력을 떨치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해주실 것으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풍성히 임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차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 같은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해 있다.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아들의 영혼도 내게 똑같이 속해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짓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의로워서 언제나 공법과 정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자. 즉, 그 사람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지도 않고 월경 중에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을 진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돌려주고 누구에게서도 강제로 무엇을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고 돈놀이를 해서 부당하게 이자를 취하지 않으며 악한 일에는 삼가서 손을 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며 나의 율법을 성실히 따르고 나의 규례를 충실히 지켜서 정직하게 실천한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녕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가령 그 의로운 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악한 일들 가운데 하나를 행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거나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거나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빚을 진 가난한 사람의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에게 한눈을 팔거나 우상을 숭배하여 온갖 역겨운 짓을 행하거나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돈놀이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니 그가 이 모든 악하고 역겨운 짓을 행하였으므로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스스로가 치러야 할 것이다. 또 가령 그 악한 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여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에게 한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여 욕보이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악한 일에는 삼가서 손을 대지 않고 가난한 자를 억누르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놀이를 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므로 절대로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겠고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주 난폭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동족 가운데서 악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자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한다. 그렇지 않다. 비록 그 아버지가 악하고 불의해도 그 아들이 의로워서 공법과 정의를 행하고 또 나의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다. 오직 죄를 지은 바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니 의인의 의로움도 그 의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악함도 그 악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그가 만일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내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공법과 정의를 실천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더 이상 하나도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는 자신이 현재 행한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악인이 자기의 악함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남으로써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일지라도 그가 만일 의롭게 살던 자신의 의로운 길을 돌이켜 떠나 온갖 죄를 짓고 또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불의하고 역겨운 짓을 행한다면 어찌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가 지난날에 아무리 의롭게 살았더라도 그가 행한 의로운 일들이 더 이상 하나도 기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가 현재 범한 모든 허물들과 현재 지은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만일 올바르게 살던 의인이 자신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죄를 짓고 죽으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만일 그릇되게 살던 악인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공법과 정의를 행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인해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 악인이 자신을 스스로 살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지난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일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어째서 공정하지 아니하냐. 공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제라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속히 떠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악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지난날에 지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너희를 새롭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려 하느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마땅히 죽을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죽지 말고 살도록 하여라. 시편 62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나의 구원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져가는 담 같고 허물어져가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쳐서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안다라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그토록 높은 데서 떨어뜨릴 속셈이로구나. 너희가 거짓말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오는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이시며 견고한 피난처이시로다. 오 사람들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언제든지 그분께 너희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사람이란 비천한 자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고귀한 자도 한낱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니 그들을 모두 저울에 달아본들 무슨 무게가 나가랴. 한낱 한숨보다도 더 가벼울 뿐인 것을. 그러므로 너희는 억압하는 힘을 믿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는 탐욕을 품지 말라. 또한 너희 재산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거기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으니 그것은 곧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었다. 오 주여, 주님께서는 정녕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63편. 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아 헤매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주로 인하여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은 듯 내 영혼이 아주 충만하고 만족하니 내가 입술을 크게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밤을 꼬박 지새우면서도 주님만을 그리워합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께서는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몸을 굳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다 멸망하여 모두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자들은 칼날에 고꾸라져서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이리때에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도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